자, 여러분 오늘 좀 커버할 내용이 좀 많아서요. 서론의 내용은 각설하고 바로 본문으로 좀 넘어가서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로 3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들으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9장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 그 뒤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의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엿새 후에라는 이 구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기록된 단어 구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누차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엿새 후에라는 이 구절이 가진 뜻은 무엇일까?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은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제자들과 나누신 이 대화 사건 뒤에 엿새가 지난 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이 엿새 후에라는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인데요. 자, 여러분 이 엿새 후에라는 구절이 가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요, 이 복음서의 내용을, 성경 전체를요, 어떤 허구의 내용을 기록한 신화다, 그래서 거짓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사건들,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 과학의 시대에 무슨 그런 일을 믿고 그걸 따르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엿새 후에라는 이런 구절들 때문이라는 걸 아실까요? C.S. 루이스, 기독교 최고의 변증학자죠. 또 리처드 보컴과 같은 기독교 변증학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신화이고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였다라고 하면은 이 엿새 후에라는 이런 구절 같은 디테일한 기록은 필요하지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서에 다 살펴보시면 엿새 후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건 뭘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제로 활동하셨음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적과 기적들이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임을,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이런 구절들로 인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에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변화산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요,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은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 중턱에 구름이 가득하면서 그곳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구름 가운데 음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였던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얼굴은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 신과 인간 사이는 엄격한 위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직접 만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두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담은 10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도 스며들었던 거예요. 자,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또다시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가리켜 쉐키나, 하나님의 실존적인 임재하심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거든요. 하나님 쉐키나 영광의 임재가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눈부신 광채 때문에요, 예수님의 옷이 사람의 빤옷이 그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빛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집에 가서 아내한테 혼날 텐데 또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해봅니다. 왜 예수님의 옷이 빛났을까요? 자꾸 이렇게 장난기가 발동해요. 때가 쏙 비트.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옷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시내산 사건과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구름 가득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또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게 출애굽기 33장에 일어난 시내산 사건의 재현일까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얼굴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 반사체의 빛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그 사람이 빨라서는 그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났다, 스스로 발광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칩시다.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해석하실 때, 또 설교자들이 설교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변화산의 기적이 너무 좋으니까 저 산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좀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라고 했을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이 요청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죽게 된다. 베드로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고 있었을 겁니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됐구나.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주님, 초막셋을 지어주세요. 여러분, 여기 초막이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요, 스키나라는 헬라 단어를 쓰는데요, 텐트 혹은 타버네클, 성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여기 머물고 있고 싶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는데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우리 죽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성막을 지어서, 여러분, 성막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막은요, 신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성막.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일종의 보호막 장치를 하는 것이 성막, 텐트의 역할이었어요. 베드로는 이걸 요구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여기 성막을 지어주세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초막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던 진짜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호련히 사라지시는데요. 자,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 7절 8절 말씀을 해석하는데도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초막을 지어달라고 할 만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왜요? 8절 말씀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문득 둘러보니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요, 아직 제자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벽하게 중지하는, 중보하는
완벽한 제사장이자 궁극의 중보자이심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변화산 사건을 왜 우리는 읽어야 하고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떤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 변화산 사건을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표 제자이기 때문에 대표로 반장들만 이끌고 올라가셨을 거다. 여러분, 맞을까요? 맞을 수도 있는데요, 반대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아실까요? 어떤 설교자님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님한테 대들었던 사람도 베드로고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다툼을 일으켰던 인물도 우리의 아들 요한이었고요, 야고보였고요. 여러분, 이 세 명이 가장 말썽꾸러기였다는 거 아실까요? 가장 문제 아들이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너무 순종적입니다. 예수님 하라시는 대로 잘 순종해요. 잘 따라와요. 이 세 명 때문에 말고의 기도 떨어뜨리고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셋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이 셋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 가운데 셰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천국에서나 맛볼 기쁨을 맛봅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옷이 환하게 빛나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안고 계시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이 변화산 사건을 읽으시면서 잘못 해석하시는 경우는 와, 산에 올라가야 이런 신기한 경험을 하는구나, 이 신비한 경험을 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산기도 가야 되겠다, 기도원 가야 되겠다. 여러분,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뭘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곁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세 제자는요, 영광의 예배를 경험한 겁니다. 영광의 예배를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세 제자에게 이 변화산의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9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앞서 읽었기 때문에 본문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 9절로 13절 말씀을 조금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또 이해하실 수 없을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활이 일어날 때까지 이 일을 절대 전하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벌써 예전에 죽었다라고 생각된 모세,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왕체같이 빛나는 하나님 영광을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으신 분이 막 가서 은사를 자랑하고, 나 하나님한테 은사 받았어, 나 방언 받았어, 나 환상을 봤어, 자랑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의 당연한 그런 심리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일을 부활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지난 이후에야 부활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활이 경험되기 전에 제자들이 이 부활 사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부활의 의미를 이해할 리가 만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너희가 저절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심과 동시에요, 부활할 때까지 이 일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뜻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부활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십자가 죽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편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서 베드로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군림하는 왕, 나는 메시아, 왕이자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왔지만 군림하고 통치하고 억누르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해져야 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렇게 부활할 때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했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약해지세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앞선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뭔가 우리랑 다른 분이구나.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범접하지 못할 그런 위험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순화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말라기서를 보면은요, 주의 크신 날, 그러니까 재림의 날에 엘리야가 먼저 이 땅에 와서 천하에 선포를 한다라는 그런 예언의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질문은요, 이런 내용인 겁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재림 때나 이 땅에 올 엘리야가 바로 방금 전에 저 변화산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주의 재림의 때가 곧 임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러면 예수님 또 죽는다는 말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곧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텐데 예수님이 왜 죽으세요? 제발 이제 죽는다는 말씀은 좀 그만하세요. 제자들의 질문에는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선문답 같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사람들은 함부로 대했다.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엘리야는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미 선포했다. 너희들이 그를 밖에 하고 그를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또 그 엘리야를 지칭하는 가운데 본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나를 잡아서 박해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일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8장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의 반복일 수 있다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왕으로 왔다. 메시아로 왔다. 제사장이다. 하지만 나는 군림하고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이끌고 가 영광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매일 저녁 때쯤 되면은 TV 생생정보 또는 프로그램 이름을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전파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 TV 프로그램을 보시고 맛집 투어를 다니시는 분도 있으실 정도로 근데 TV에서 보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찾아가서 먹었더니 이거 뭐야 별로네 이러는 경험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을 수 있죠. 야, 거기 너무 맛있어. 내가 가봤더니 너무 좋더라. 한번 가보지 않을래? 에이, 뭐 별거 있겠어? 가봤는데 눈이 찡그러지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와, 역시 너무 맛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가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저 앞선 8장부터 쭉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나를 따라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를 따라 살아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졌을 때 너희 삶, 너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도 펼쳐질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한 번에 뒤집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게 하면 되지.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왜 그 어려운 길을 가십니까?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너희 삶과 심령 위에 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이 놀라운 천국의 경험,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경험을 너희가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사업장을 책임지고 또 이 세상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물과 수고와 땀의 열정을 다 하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난주 요새 들어서 왜 목사님이 교회만 가면 자꾸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지,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라 그러는지, 좀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셔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속에 박혀 계신 분들은 지난 한 주간이 특히 더 힘드셨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막 화도 내고 막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고 막 거짓말도 하고 속이고 막 내 혈기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억누르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참고 내 자신을 깎아내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지나서 또 이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목적과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변화산에서 제 제자들이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쉐키나의 영광을 이 한 시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 가운데, 쉐키나의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한 주간 동안에도 너무 수고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니? 너무 잘했다. 너무 애썼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면류관, 천국의 영광을 너에게 허락해 줄게. 이 하나님 위로의 음성이, 하나님 위로하심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충만하게 경험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더 귀한 은혜를 체험시켜줘야 할 필요를 느끼셨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의 영광을 체험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의 음성,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꼽으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교하는 건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버겁고 힘들 뿐이지, 하나님 앞에 잘 준비가 돼서 설교가 제 손에 들렸을 때 이 강단에 서서 전파하는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기쁨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다라고 느끼는 것은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힘듭니다. 목사처럼 살아가는 게 가장 힘듭니다. 목사라는 굴레는 씌워져 있는데 목사처럼 보이지 않을 때, 제가 목사라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목사라고 불러 이렇게 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식당 가서 기도할 때 기도를 짧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의미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 앉았나요? 우리가 1년 52주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참여해야 할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실 분은 단 한 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변화산의 영광의 예배를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요, 산 밑에 내려가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너희 심령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이 임재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매주 드리는 의미 없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을 체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뒤에 이어지는 14절로 저 뒤에 29절까지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가시기 전에 2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면은 제가 나눈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14절로 18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여러분, 변화산에서 황홀한 예배를 하나님 쉐키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서는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리스도인은요, 산으로 올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변화산 사건을 잘못 해석하시면은요, 산에 가야, 내가 어떤 고립된 어떤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체험한다. 그곳에 가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산은 바로 이 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체험하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 머물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존전에 거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산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요, 저 악이 다툼하는, 여러분, 산 밑으로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초를 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악을 쓰고 애를 씁니다. 아무도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당신들 왜 이거 밖에 안 드내고 막 악을 씁니다.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은 어이 저것들 봐라, 저것들은 다 가짜다, 어디 뭐 치유되는 것 같더니 다 짜고 치는 거다, 막 이런 아우성 소동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온갖 소동과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아우성에 있는 이 세상, 가기 싫어도 하나님 보내신 곳에 가서 오늘 우리가 경험한 이 영광의 임재를 그곳에서 나타내라는 것, 그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에 내려오시니까요, 어떤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앞선 8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 보내세요. 그 제자들을 파송 보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도합니다. 귀신이 막 쫓아나갑니다. 막 질병이 치유됩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프라이드가 생겼습니다. 우와, 우리도 되는구나. 예수님만 하실 줄 알았더니 우리도 되는구나. 돌아왔어요. 이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한 귀신 들린 아이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남아있는 9 제자들이 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 떠나갈지어다. 근데 귀신이 안 나가요. 막 옆에서 아버지는 왜 이거 안 나가느냐고, 너희들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고 막 아우성을 합니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이 사실을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에이 그거 봐, 너희들 다 가짜야 이러면서 예수님까지 책망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하니까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러분, 오래됐다는 얘기는 이 아이의 질병이, 귀신 들림이 고질병, 고치기 힘든 병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당신이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낫게 해주시는 거 내가 들었는데 당신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하실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의심 가득한 마음,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요. 여러분 이 한 시간 이런 아이 아버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 혹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예수님의 이어지는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선포가 들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여기 아이 아버지처럼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교회 가면 뭐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제 메시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예수님을 만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제게도 들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능력의 군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한 시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선포는요 실상 제자들을 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선포가 아이 아버지를 향한 것 같지만 제자들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지금까지 너희는 내가 메시아임을 방금 전에도 저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영광의 왕처럼 변하다는 걸 체험했잖아. 5병이어 7병 이어의 역사도 경험했잖아.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걸, 물이 포도주 되는 걸 경험했잖아. 그런데도 왜 아직도 믿지 못하니? 내가 능력의 근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걸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구절이 이 28절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막 처음에 한두 사람이 기도하다가 9명 막 둘러싸고 기도했을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떠나갈 귀신아 싹 물러가라. 막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예수님 우리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문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착각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에서 둘씩 파송받아 나갔다고요. 그들이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 인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은 사람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많은 이단 신천지 사입이 잘못된 목사들이요 이런 유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제자들처럼요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님들 찾아서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해드려요. 그러면 낫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교만해져서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교만의 자리에 오를 때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뭐죠? 사람의 능력, 자기의 능력은 과대평가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과소평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입니다. 지난 주간 초반이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식사하고 대화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뭐가 가장 힘드세요? 제가 좀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럴 때가 있었나 봅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뭐가 가장 힘드시냐고. 제가 속에서는 장난기 반 섞여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사님 때문에요. 농담입니다. 잠시간 고민하다가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저는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를 섬기다 보니 이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또 3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데, 때때로 제가 무력감에 사로잡힐 때는 이런 경우입니다. 겉으로는 다 환하게 웃고 계시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시지만, 성도들님들의 삶을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그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다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오지랖도 넓으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돌봐드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건,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주님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것, 그게 제 삶의 목표고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근데 한꺼풀만 들춰보면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고,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시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제가 못나서, 제가 기도 잘 못해서, 제가 영적인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신 거 아닌가, 힘드신 거 아닌가. 제가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한테 이렇게 투정드려요. 하나님, 좀 제발 좀 낫게 좀 해주시라고요. 기도 응답도 좀 해주시라고요. 제가 이래갖고 어떻게 목사 얼굴을 들고 살아갑니까? 제가 어떻게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머리를 두드려 맞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시죠.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돼서 들려와요. 이 목사, 네가 하는 건 아니잖아. 네가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하는 일은, 네가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런 연약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도우시면 하실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주님, 이 성도들의 심령 위에, 저들의 삶 위에, 저들의 아픈 부위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니?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제가 저도 모르는 교만에 휩싸여 있음을 깨닫게 되고요, 제가 제 영광을 드러내려고, 저 목사는 기도하니까 질병도 잘 낫더라, 저 목사가 기도하니까 마음도 편해지더라, 저 목사가 기도해 주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이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좀 달라고 했던 게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제가 그릇이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품고 기도해드리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진짜 무릎 꿇고 사죄해드려야 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영적인 그릇을 좀 넓혀주세요. 제 기도의 그릇을 좀 넓혀주세요. 제가 넓은 그릇으로 성도들을 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요, 하나님, 제가 제 기도가 부족해서 허덕이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노력이 부족해서, 열정이 부족해서 주일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야 될 텐데, 말씀에 갈급해서 허덕이는 성도들 한 영혼도 없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 받았던 대목이 있는데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곧장 그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깨달은 겁니까?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고백일까요? 예수님,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 아직도 의심되고요.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잘 보여지지 않고요. 기도하면 나게 될 거라고, 기도하면 답이 될 거라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요. 주님, 내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아이에게서 귀신을 물리쳐 주셨어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달라고요. 저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데, 제 영적인 그릇이 너무 작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주님, 제 기도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랬더니 저희에 무슨 은혜가 일어났는 줄 아세요? 어제입니다. 설교 원고를 거의 준비해 놓고 리뷰하기 위해서, 다시 좀 수정하기 위해서 귀에다 찬송을 꽂아놓고 이 주변을 산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위에 하나님 쉐키나 영광의 임재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제가 체험하게 됩니다.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요, 근심, 걱정, 번민, 두려움, 염려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신과 기쁨, 감사가 가득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산에서 새 제자가 체험했던 놀라운 하나님 쉐키나의 영광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시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무슨 문제든지 좋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950년대 폐허와 같던 전쟁 폐허 속에 신음하던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자넷 크레인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자넷 크레인 선교사가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고, 또 그 복음 선포를 함께 동역하게 될 제자를 기르는 사역에도 애를 많이 썼는데요, 어느 날 자넷 크레인 선교사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조선인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얼마나 처참했어요.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조선은 하나님이 버린 땅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자넷 크레인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선을 소리나는 대로 발음해서 그대로 적으면 조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선 사람은 chosen people이 됩니다. 여러분, chosen people이 무슨 뜻일까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예배 자리에 아무나 오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변화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이 영광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음성으로 이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네 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확신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체험하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파송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